청년들을 만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남보다 예모가 뛰어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내놓을 만한 스펙도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또 자신에 대하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자, 민수기 13장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 보기에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 메뚜기는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시시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싸움도 해보지도 않고 먼저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패배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도전하거나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정적인 자아상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때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새로운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 그리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에게도 내 안에 있는 느낌과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나를 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안아주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아들과 딸들은 정말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나만 그런 느낌과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과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아주 잘못된 견고하게 굳어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상반절이죠. 다 같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형이 약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기중이 여기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냐 그러면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사용될 때에 공경하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카바드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에도 이런 설교 한 적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겨서 내가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여기면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자식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게 내 자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신 있게 아멘을 못 하시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는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막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예요. 네? 할례를 받은 택한 선민인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우리를 버리셨는가?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들이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아니, 이방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막 정체성이 흔들리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들이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비록 너희가 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요, 내 자신이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어서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요, 한심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나는 왜 이러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내가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내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이고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진정한 가치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옷이고 똑같은 신발이고 똑같은 모자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영화 7년 만에 외출해서 입었던 드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진에 나오는 드레스가 약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24억 원의 경매에 붙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입은 드레스 그 정도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소유였다는 이유만으로 24억 원의 경매에 붙여졌다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망하기 전에 그린 그림, 이 그림 있잖아요. 1990년에 5월 뉴욕 경매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억 5,200만 달러, 그 당시의 금액으로 1,623억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렸기 때문이죠? 누구의 작품이기 때문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나라 이레누 그룹이 있는데요, 이레누 그룹이 세계 유명 인사의 패션 소장품 200점을 대중에게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요, 마이클 잭슨이 입었던 재킷 있죠. 그리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입었던 유니폼과 농구화도 있어요. 또 방탄소년단이 2021년 한국 가수 처음으로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단독 무대를 장식할 때 입은
저 의상도 있어요. 이 유명 소장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랜드가 밝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발이고 똑같은 드레스이고 똑같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소유였느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가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일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질그릇은 뭐 금그릇이라든가 은그릇과 비교해 보게 되면 굉장히 비천한 그릇이죠. 그리고 이 질그릇은요, 여러분, 조금만 떨어뜨려도 바싹 깨어져 버리는 정말 연약한 그릇이에요. 예? 그리고 이 질그릇은 별로 볼품이 없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질그릇이 깨어지고 나면 그것을 본드로 붙여 쓰지도 않아요.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은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할 만큼 연약한 그릇,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참 연약한 그릇이에요.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비천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라고 말해요?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 보배가 그럼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릇의 가치는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소변을 붓고 오줌이 담겨져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강이 되는 거예요, 요강. 젊은 사람들이 요강을 모르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 또 뭐 형님, 형수 씨들 뭐 시집 오고 그럴 때 요강을 갖고 왔어요. 예, 요강.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다 요강에서 일을 봤어요. 예.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담배꽁초가 담겨져 있으면 뭐가 될까요? 아니,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자, 담배꽁초가 담겨져 있으면 뭐가 되죠? 예, 담배를 안 피니까 뭐래요? 재떨이가 되는 거죠.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뭐가 될까요?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치는요, 나의 스펙과 외모와 역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스펙과 내 외모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누가 나를 아주 소중하게 봐줄 때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봐줄 때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자주 오셔서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 김창옥 교수님 계시잖아요. 너무 잘 나가는 분이죠. 예. 3월 2조 할 때마다 꼭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누나가 사모기 때문에 꼭 오셔서 해주세요. 근데 이 김창옥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즘 개는요, 자신이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 이유는 자신이 사람 이상으로 대접을 받고 있고, 사람 이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람 이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개들이 얼마나 요즘에 사랑과 인정을 받아요? 예?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실제로 막 엄마 왔다, 아빠 왔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가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텐데,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내 눈으로 나를 본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달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죠.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정말 기드온은 자신의 고백처럼 이렇게 소심하고 겁도 많고 영적으로도 나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뭐라고 평가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반응을 보이세요. 맞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까요? 그것은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냐 그러면 내가 살아온 내 자신의 인생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스펙과 내 외모와 내가 받고 있는 연봉과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의 환경 그리고 내 가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에 평가의 기준과 방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아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자, 누구의 평가가 맞을까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내가 잘 아니까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니까 내가 내 자신에 내린 평가가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평가가 맞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는 틀렸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린 평가가 더 정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나약하고 정말 영양도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 너는 큰 용사라 미디안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나가서 14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예. 자, 누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누가 인생을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까? 돈이 많은 자입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아는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흔들리고 열등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가방끈이 짧아서요? 배우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예? 상황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가난 때문도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자존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예화는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화는 제가 이전에 한번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예화처럼 정말 오늘 말씀에 와닿는 예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 예화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의료봉사를 다녀온 한 의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알려진 그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신이 의료봉사를 하던 그 마을에 예국에서 축산기술을 배우고 기양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요,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결혼하고자 하는 청년이 장인들 사람에게 가서 가축을 끌고 가서 청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에요. 정말 훌륭한 신부에게는요, 암소 3마리, 그리고 좋은 신부에게는 암소 2마리, 보통 신부에게는 암소 1마리의 몸값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게 되면 이런 풍습이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우간다에 갔을 때도 그 운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대학 나온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암소 몇 마리를 사야 되는데 지금 몇 마리밖에 준비를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장래가 촉망된 이 청년이 과연 누구에게 청혼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침 이 청년이, 여러분, 암소 3마리도 아니고 암소 9마리를 끌고 드디어 집을 나섰어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과연 어느 집으로 가서 청혼을 할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었죠. 근데 굉장히 허름한 집, 남루와 노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 노인의 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노인의 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라깽이에다가 거의 살이 없어요. 키가 너무 크고 병약한 외모에다가 마음까지 심약해서 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자기 그림자만 보아도 깜짝깜짝 놀라는 전형적인 암소도 아니라 염소 2마리의 처녀였어요. 그 마을에는 촌장의 딸도 있었고요, 바나나 농장 주인의 딸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마을에서 가장 허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가장 가난한 노인의 딸에게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청년이 미쳤다라고 수군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중년이 된 의사가 다시 한번 그 아프리카의 마을로 휴가를 가서 이제 어엿한 기업가가 된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한참 동안 정답게 이야기에 꽃을 피우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차를 끓여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의사는 그동안에 많은 백인 여자도 만나보고 흑인 여자도 만나보았지만 이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을 본 일이 없었어요. 그 우아한 자태와 유창한 영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미소까지, 이 의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그때 말라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그런데 청년 작가가 첫 잔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의 그 심약했던 처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의사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병색이 깃들어 있고 마음까지 심약하던 처녀가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언제나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나는 암소 9마리를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만큼 존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자기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고 예쁘듯이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 눈에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눈에 내 자신은 참 초라하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내 자신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죠.
내놓을 만한 것이 볼품이 없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사람은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때에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세상의 누구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눈에는 내 자신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정말 한심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실패한 인생처럼 내가 보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쏘아대는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피를 값주고 나를 사셔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보배로운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 이해가 되지 않고 참 한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는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니야, 너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죄성을 가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여전히 내 인생이 힘들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있을지라도 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